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안드레, 자, 우리 베드로, 안드레, 우리 요한까지 왔죠. 안드레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교육은 반복입니다. 반복되지 않고는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교육 써놓고 반복이라고 있습니다. 야, 오늘 교육하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야, 오늘 반복하자 이 말이에요. 다시요. 교육과 어떤 단어가 똑같다고요? 반복. 왜요? 반복되지 않고는 알아지질 않습니다. 그걸 어느 동네에서 제일로 잘해요? 이단들이 제일로 잘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로 잘하고, 또 저기 어디 신천지가 제일로 잘하고. 사실 거기 가면 그냥 하나를 어느 정도 반복하는가, 외워서 가르칠 정도까지 반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네들이 맞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육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같은 말이 또 써있고 또 써있죠.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복습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져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의 친형제가 아니었죠. 자,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안내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소개한 게 바로 안드레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안드레까지 봤는데 이제는 요한입니다. 자,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그랬죠? 세베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세베대. 형제는요? 야고보.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입니다. 아버지가 세베대죠. 그런데 그 두 명에게, 한 명이 아닙니다. 두 명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별명을 주셨다고요? 우레의 아들. 자, 우레의 아들. 자, 이거 좀 에어컨을 자, 목사님 에어컨 양쪽으로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우레의 아들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자, 우레의 아들이, 자, 누구의 아들이에요? 천둥의 아들이죠. 자, 보아너게는 그때 말입니다. 너희들은 보아너게야. 근데 그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성질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시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다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별명은 이제 보아너게야, 우리의 아들이야, 성질이 참 못됐어, 지맘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요.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참 사람들을 혼동시킵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책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완벽한 승리,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떨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 마지막 날의 승리의 영광을 또한 이제 요한이 계시로부터 받아서 예수님께로 받아서 기록하게 되죠. 그런데 원래는 누구였다고요? 보아너게. 무슨 뜻이라고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몇몇 군데 나오죠. 첫 번째는 그 두 사람이 나와서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 우편에 우리 한 명, 좌편에 우리 한 명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냥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1번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성격이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이거든요. 이것저것 눈치 보지 않아요. 어지간하면 이렇게 우리 체면도 차리고 다른 사람 먼저 하면 그 다음에 나도 줄을 서야지, 그럴 텐데 그러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에게 우리 두 명 중에 한 명은 우측에, 한 명은 좌측에 앉아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요한을 우리가 아는 사랑의 사도, 영광스러운 마지막에 계시, 성도의 승리를 기록하는 계시록의 저자로, 주인공으로, 우리 기록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건입니다. 보아너게 또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즉 갈릴리 저 위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이렇게 거쳐서 보통 가요. 사마리아에.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상종단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때 이렇게 곧바로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 우리를 괴로워하는데 너희들이 이 길로 가?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요한과 야고보 두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저들 다 태워 죽입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천방지축이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하늘에서 불도 내리실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도 다 죽여버릴까요?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자꾸만 이렇게 보아나에게 우리의 아들인 그를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고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우리나 요한이나 다 똑같죠. 불이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우리 간에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요한을 우리가 아는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바꾸어 가시죠. 자, 그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보지 않았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쇼코를 먹은 겁니다. 왜요? 이런 능력은 누구만 행해야 돼요? 우리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왜? 우리 편이니까. 이 능력이 다른 쪽으로 나가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어느 놈이 우리랑 이렇게 경쟁할 만한 놈이 있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왜? 우리를 안 따라오거든. 같이 와서 이제 줄을 서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를 시켰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시기도 이 정도로 있는 거예요. 이 자리 함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냥 요한이겠지, 안드레가 안드레구나. 또 우리가 말씀을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의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보완하게 우리의 아들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금지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냥 같은 편임을 이렇게 손을 벌려서 인정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도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앞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부가 있는데 청년부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정관이 들어와서 3년 이전에는 임원도 못한다, 뭣도 못한다, 1년이 넘어가기 전에는 성가대도 못한다, 교회 활동도 못한다, 이런 것들을 다 해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잘못된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런 것들이 울타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정도껏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우리에게 울타리를 칠 때는 사실 저분이 어떤 분인가 잘 이렇게 신원이 정확하지 않을 때 사실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서로 다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에서 우리는 또한 좋은 교회지만 그분은 지금까지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사역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포용이 안 돼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저쪽 교회 가면 그쪽도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그 요한의 모습처럼 말이죠. 참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새가족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사역의 기회를 또 활짝 열고 또 그렇게 함께 한 가지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하고 또 귀한 일입니다. 요한에게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에게도 이와 같은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다 우리 편이야.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다 우리 편이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입니다. 이단들은 공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교회만 믿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교회, 자기네로 봐서는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거룩한 공교회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교회, 저쪽 이웃교회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죠. 어쨌든 요한에게도 이와 같은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요한을 품고 가시면서 특별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예수님 사역에 깊숙이 끌어들입니다. 아마도 더 많은 관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 그리고 현장에서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고 배워야 될 필요가 더 있어서 이 세 사람을 더 예수님께서 끌고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잘나고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바대로 보면은 더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가운데 요한이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셔서 같이 가셨던 그곳이 바로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모습이 해와 같이 변화되는 거죠. 그것을 변화산의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누구를 데려가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십니다. 사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제자 같으면 아마 이렇게 빼올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무슨 거 이렇게 우리 유연회 만들 때 시끄러운 분이 있으면 장로님 그분은 좀 안 올 수 있게 좀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요한을 마치 그 자리에 부른 것처럼 함께 부르셔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증거하시더라 이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 세 사람이 간 사건이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그 야고보에게 요한을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리는데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려가십니다. 이런 사건들은 사실 설교를 1시간을 할 만한 그런 사건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당장 이름이 누구라고요? 야이로인데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를 살리러 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그 시대는 시체에 손을 대면 나도 부정해집니다. 큰일 나는 일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더러운 게 이렇게 안 묻히려고 하고 이상한 사람과 말도 안 섞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나에게 그 부정과 나에게 불리기 때문에 야, 그 사람하고 말도 섞지 마. 어울리면 안 돼. 사실 중요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죠. 당시 율법으로 보면 죽은 자를 손대면은 그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아주 불편한 안 좋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손을 잡아 일으키시죠. 무슨 뜻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나눠야 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시체를 향하여 정말 가장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것을 손을 대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보안하게 우리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대표적인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땀이 빗방울이 지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순종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가장 수치와 고난과 또 그리고 절망의 상징인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뜻을 내려놓는 놀라운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드리고 또 실제로 그와 같은 십자가를 가십니다. 이런 모든 것에 특별히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 세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가까이 하시죠. 왜 그렇다고요?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세 사람이 더 잘나서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교육과 훈련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그랬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았던 요한은 사실 12명의 제자 중에 리더 그룹에 뽑힐 만한 그와 같은 소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를 더 끌어안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와 같은 제자로 만드시면서 우리 아들, 천둥의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 가시죠. 자,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 그 초요 만찬 그때 그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던 그
그 제자 요한을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무슨 제자라고요? 애제자. 이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애제자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그런 자리까지 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둥의 아들, 우리의 아들을 정말 사랑의 아들로 품고 그래서 결국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사실은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제자들보다 요한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은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죽을까봐 다 도망간 거예요. 우두머리가 잡혔으니 밑에 잔당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런 요한을 만드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치 그러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걸 보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죠. 어머니, 아들입니다. 예, 이제부터 이게 아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요한이 아들 노릇을 하고 그 요한한테는 무엇이라고 그래요? 너의 엄마야. 우리 엄마인데 이제부터는 너의 엄마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가서 모시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군가를 불러서 저희 가족을 아내를, 저희 어머니를, 아이들을 누구한테 부탁한다면 보통 관계에 있는 분에게 그걸 부탁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과 그 요한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둥의 아들, 우리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참고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십자가 밑에도 이와 같은 요한이 같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자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뛰어가는데 첫 번째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을 만나.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 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막 그 빈 무덤에 뛰어갑니다. 근데 누가 더 빨리 도착했대요? 네? 요한이 더 빨리 갔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극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마치 드라마와 영화처럼. 저놈들 불을 내릴까요? 안 돼. 니네들은 예수님 이름 가지고 병 고치면 안 돼. 귀신 쫓으면 안 돼. 우리만 해야 돼. 어머니까지 끌고 와서 이 자리 주세요, 저 자리 주세요 하였던 그 요한이 이제 예수님 품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랑받는 요한이 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모시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무덤에 더 빨리 뛰어가는 그런 열심을 드러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배경은 당시에 이단들이 벌써 교회에 막 들어와서 공격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정부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막 박해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공격하고 외부의 공권력이 공격을 하는 그 때에 우리 성도들이 살 길이 무엇인가? 사랑이더라 이 말이죠. 본인도 알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갈 수 있는 그 용기, 사랑 때문에 받았던 사랑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런 핍박과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도 요한에게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하였다라고 이게 교회에서 전승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만큼은 이제 자연사하였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책을 기록하게 되지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 성격 가지고 못 살지, 그 성격대로는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난 성품보다 성격보다 더 크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왜 이렇게 의기소침한지, 자꾸만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지,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하면 자신감이 없고, 또 어떤 때는 나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약합니다. 아직도 끊지 못하는 그런 약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사도 요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요한의 모습과 그런 성품보다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아는 그런 요한으로 바꾸어내셨죠. 그뿐만이 아니죠.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 그런 영광까지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진리를 증언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요한을 통하여서 사랑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의 좀 부족한 부분, 어떤 사람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것보다 더 크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세우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